할렐루야.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점수로 매긴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성적표를 점수로 환산한다면 여러분은 몇 점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주 100점짜리 흠없는 완벽한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80점, 90점 평균 이상의 좋은 성적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40점, 50점 간신히 낙제점을 면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오셨습니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이, 내 생각 속에 오직 주님이, 내 눈동자에 오직 주님이, 내 입술에 오직 주님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거, 내려놓아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끊어야 될 거, 그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오늘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송구영신 예배 왔다 가기만 하면 새해가 되어 저절로 일이 풀리고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적어도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2023년도 새해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내가 정말 기도 생활에 전심전력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리라. 내가 2023년 새해에는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려보리라.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리라. 나의 남은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리라.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나는 무엇이 아깝단 말인가?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심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실패하지 않고 형통하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실패하지 않고 형통하려면.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주 전에 제가 4, 5일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참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뭘 잘 모르면 간단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든지 그럼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어디 길을 잘 모르는 곳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만 작동시키면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 길을 모르는 곳에 가면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자분들은 길을 모르면 길 가는 사람에게 잘 물어봅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생기든 문제가 생기든 어려움이 있든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항상 먼저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제가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왜 실패했을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못 배워서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고 자본이 딸려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내 경험대로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모든 머릿속에 그 생각을 조합해서 그렇게 사니까 실패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인생 실패하지 않고 형통하게 살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겠어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라고 주님께 여쭙고 묻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니까요. 하나님 빨리 안 도와주시고 뭐합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나중에 결정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나중에 행동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내가 왜 넘어지고 내가 왜 실패했는가? 간단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철저히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한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저 다윗이 더 큰 인물 되기 전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가보니 벌써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점령해 버렸어요. 르바임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중간쯤에 있어요.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인데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 중요한 요충지를 벌써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르바임을 차지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래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아직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꼼짝없이 블레셋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싸우러 가리이까? 주님이 블레셋을 나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전에 자기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던 그 용맹함과 이전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옆에 아브넬 장군이라든가 용맹스러운 참모들이 있는데 그들의 조언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나 민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위기에 처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워도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가서 싸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다윗이 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 응답받은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묻고 나중에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자주 이 말씀을 할 거예요. 왜? 설교 한번 듣는다고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아마 수백 번은 들어야 조금 실천이 될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호미곶에 해돋이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될까요? 말까요?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2023년 새해에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주님이 그 계획을 기뻐하시는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가 좋을까요? 이러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자녀들 결혼을 앞두었으면 어떤 남자가 내 남편감일까요? 그러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왜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떼쓰지 말고 주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블레셋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생활 좀 하려고 하면 귀신같이 찾아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세상에 안 오던 전화가 오지 않나, 친구가 찾아오지 않나,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하, 이게 지금 사탄 마귀가 장난을 하는구나. 이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새해에는 항상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면 여러분 삶에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하와야, 먹자.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네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 하와가 만약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뭐 볼 수는 있잖아. 보면서 주님, 뱀이, 마귀가 저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 저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데 주님, 따먹어도 되나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주님이 아서라 했을 텐데 하와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죄를 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난공불락의 요새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활을 쏘고 공성태로 돌을 던져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서 여호수아는 가서 그냥 차지했을 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승리의 도취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때 여리고성 옆에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야, 저 아이성, 아유 좀 코딱지만하다, 우리 60만 대군이 다 갈 필요 없다, 3,000명만 가라, 3,000명만 가서 점령하고 와라. 그래서 아이성을 치러 간 거예요. 가서 이게 웬일입니까? 보기 좋게 패배하고 온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날 저녁에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까지, 하나님, 왜 우리가 패하게 했습니까? 내 마음이 슬픕니다. 그러다 주님이,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왜 내가 엎드려 있느냐? 이는 아간의 범죄함을 인함이라. 아간이 범죄하여,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했느니라.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무슨 일이 백성들에게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 누가 도둑질했는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손자 삽디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가 뽑혔습니다.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솔직히 고하라. 이미 아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것이 들통난 걸 알고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태우라고 했는데, 그 중에 신할산 아주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을 내가 내 장막 가운데 숨겼나이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을 시켜서 아간의 집에 가보라. 아간의 장막에 갔더니 아간이 장판 밑에다가 그걸 다 감춰놓은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진노해서 아간을 체포하라. 아간이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숨겨놓은 금, 은, 외투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잘해야 돼요. 아간의 아들과 딸들도 끌려왔습니다. 그들도 공범자요. 그리고 아간의 집에 속한 소와 나귀들, 양들, 장막에 속한 모든 걸 다 끌고 와서 어느 골짜기에 가서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물건들을 불사르고 거기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훗날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바로 그 아골 골짜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정리하고 나서 아이성을 쳤더니 승리하게 되었다.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제가 가도 됩니까? 묻질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이. 두 번째,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악독한 족속이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데 어느 날 기브온 족속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앞에 대적하는 자는 다 죽는다. 기브온 족속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장을 하고 옷을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빵을
다 곰팡이 나게 해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갔어요. 장군님, 며칠간 물도 못 먹은 것처럼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우리는 당신들 종이 되어도 좋으니 우리와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거지들이야. 딱 보니까 먼 데서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 너희들 우리 백성들 나무 패는 물 깃는 종이 되거라.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들이 전부 지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며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늘 혼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자를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선지자님, 이제 당신도 늙었고 곧 죽을 텐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라. 이것은 그들이 나를 버림이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자를 불렀어요. 얘들아, 빨리 가서 선자를 불러와라. 그런데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사흘이 지나 5일이 지나 6일이 지나 이래 동안 7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야봐라, 에이, 선지자 필요 없다. 그 번제 가져와라. 아니, 자기는, 사울 왕은 번제 드릴 자격이 없어요. 제사장만, 선지자만 할 수 있는데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자가 도착한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요,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선지자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내가 부득이하여, 뭐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알지 못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미 명령하셨어요. 사울아, 너는 아말렉을 칠 때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왜? 아말렉은 악독한 자들이다. 그에게 속한 것은 다 불태우고 죽이라 했어.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멸하다가, 아니,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소와 양 중에서 살찌고 토실토실한 건 따로 구별해 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없대요. 역대상 13장 3절.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이 왜 죽었는가?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그래. 사울 왕은 신접한 자,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길 잘했어요. 오늘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잘 오셨어요. 이거 아세요? 점쟁이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 30%가 기독교인이래. 이건 확실한 통계입니다. 점쟁이 집을 드나드는 가운데 30%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접한 자에게 여러분 용한 사람 찾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사울 왕은 죽임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30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묻지 아니하니라,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모세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오죽하면 신명기 34장 10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민수기 27장 1절 이하에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모세요, 우리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남자들이 죽었는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그 죄로 죽은 건 아닙니다. 즉 주의 종을 대적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 죄 때문에 죽었는데 모세요, 그렇다고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기업을, 땅을 안 줍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원래 남자를 중심으로 주잖아요. 그 질문에 모세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민수기 27장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모세야,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 집안에 남자들이 없다고 기업을, 땅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에게도 땅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백성들이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와께 물어요. 뭐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래요. 12지파 가운데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 그때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응답해 주십니다. 사사기 19장 20장에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2차 저차 2차에서 그 아내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죽은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아내의 시신을 보냅니다. 12지파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해교한 짓인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가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사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자 11지파가 군사가 모였는데 40만 명이에요.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냐? 베냐민 지파의 몇몇 불량배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불렀어요. 너희들 가운데 이 악한 짓을 한 불량배를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겠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뭐라 그래야 돼요? 얼른 체포해서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너희들이 뭔데 우리 애들을 건드리는 거야? 못 내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래 한번 싸울래? 군사를 모으니 2만 6천 명이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요. 나머지 11지파는 40만 명이요. 누가 이겨요? 싸워보나 마나요. 11지파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었다는 것은 그 2만 6천 명 40만 명과 게임이 안 돼.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치러 가리까? 하나님이 허락해요. 가서 쳐라. 그래서 40만 군대가 2만 6천 명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40만 군대 가운데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그들은 패배한 게 아니라 죽어준 거예요. 왜? 지금 형제 간의 싸움이요. 두 번째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2만 2천 명이 죽었나이다. 또 치러 가리까? 하나님이 가라.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공격했습니다. 이번엔 18,000명이 또 죽었어. 합해서 4만 명이 죽었어요. 세 번째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기 싫은데 또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너희들 마음을 내가 안다. 세 번째 가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그게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형제간의 싸움에 싸우기 싫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갑자기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주님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자 주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주님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님께 다윗이 물어요.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주님이 알려준단 말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일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치리이까? 그러자 주님이 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가서 치라. 주님 말씀 듣고 갔더니 승리했다는 것이. 여러분 2023년도에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허락받고 행동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가스정보통신이라는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가스텔이라고도 합니다. 1997년 세워진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워진 회사인데 직원 수가 약 487명, 500명 가까이 되는 중견기업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는 박재선 집사님이십니다.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박재선 집사님은 가스정보통신 중요한 서류를 결제하는 서류에는 사장인 자기가 사인하는 결제하는 란이 있는데 그 옆에 하나님 결제받는 칸이 있대요. 공식 서류에 사장인 자기가 사인하는 란이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이 오케이 했는가 안 했는가 사인하는, 물론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본래 이 회사가 처음부터 잘 나가지 않았대요. 어려웠어요. 그가 어려울 때 서울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기업은 선교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묻고 허락받고 때마다 묻고 허락받고 때마다 묻고 허락받고 그렇게 기업을 운영했더니 하나님이 든든한 기업 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거 지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지 말고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주님께 주님, 제가 이 말을 해도 돼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는 어떤 책도 보지 않으리라. 야, 이게 너무 부러워서 요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께 묻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형통하려면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먼저 다 내려놓고 무엇이든 작은 것이든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봅시다. 그러면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형통하게 되는 멋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만 산다면 실패한다는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작은 일도 주님께 물어야 돼요. 말할 때마다 주님께 묻고, 일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판단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2, 3분 동안 하나님, 내가 2023년도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께 허락받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작은 목소리를 내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작은 일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묻기 전에는 말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는 어떤 것도 읽지 않고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도 새해에는 오직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2022년 뒤돌아보면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했던 우리의 삶은 철저히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 생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허락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